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벌써 요한계시록 이제 벌써 7장의 이제 말씀인데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중국의 위대한 전도자인 워치만 리의 좌행참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좌행참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원어 제목은 영어로 sit, walk and stand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sit, 앉다, 그리고 walk, 걷다, 그리고 stand, 쓰다. 앉아라, 그리고 걸어라, 그리고 서라라고 하는 좌행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책에서 워치만 리는 그 에베소서를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세 개의 동사, 앉아라, 그리고 행해라, 그리고 서라라고 하는 이 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앉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됐다고요? 앉히시니 sit, 앉았다. 좌행참할 때 좌.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이미 이게 구원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이 종이 누리는 복이다. 이미 하나님 그 보호자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 누리는 특권이다.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앉혀진 존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다음 뭐예요? 행하여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walk라고 하는 이제 말을 이제 찾아낸 것이죠. 주님 안에 함께 바로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존재,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늘에 앉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일 그분의 인도에 따라 걸어가는 존재,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좌행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바로 stand, 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늘에 앉혀져서 우리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는 성령님을 따라서 매일 걸음걸음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승리의 방법, 이제 그것을 에베소서 6장 한번 13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다음 뭐예요? 서기 위함이다. 이게 쓰다, stand, 선다, 좌행, 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단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지. 근데 14절에 보면 또다시 그런즉, 그 다음 뭐예요? 서서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섰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종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게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바로 말씀 위에 우리가 섰다라고 하는 이 부분, 서서라고 stand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이 혼란스러운 때에, 주님이 가까우심을 보는 이 때에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종은 서 있다, 스탠드해 있다. 바로 승리한 공동체, 승리한 존재가 성도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 이렇게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일곱인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6장에서 보면 첫째인이 떼지고 둘째인이 떼지고 하면서 여섯째인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그 다음 뭐예요? 선 것을 봤다. 이 섰다.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서 있다. 이 서 있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승리한 존재를 가리키는 그러한 그 단어거든요. 섰다. 그리스도인이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사탄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승리를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천사가 그다음 어디예요? 땅 이렇게 모퉁이, 네 모퉁이라 그랬는데요. 왜 네 모퉁이라 그런 거냐면요. 옛날에 그 고대인의 그 이 지구를 봤던 세계관이 이렇게 지구가 네모나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모퉁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에스겔서 7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에스겔 7장 2절 끝에 부분에 끝났다 끝났다 이 땅 그다음 뭐예요? 사방의 일이 끝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네 모퉁이 사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온 땅에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심판에는 예외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에 아주 혼란스러운 때처럼 보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정말 어두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봤잖아요. 아주 눈을 들어서 정확하게 주목한 거예요. 뭘 보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랬어요. 어떤 무리냐면 흰옷을 입고, 흰옷이란 바로 승리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입을 옷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 구원의 찬송을 부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승리한 성도로서 큰 입을 입고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그다음 뭐예요? 섰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흉흉하고 어둡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본 환상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 서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혼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환상 그것이 바로 이 서서 섰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은 결국 믿음 안에 굳게 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데반이 그렇게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그 유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망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 다음 뭐예요? 서신 것을 봤다. 네. 그러면서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그 다음 뭐예요? 서신 것을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지금 계속 보시듯이 이렇게 주님이 서 계시다. 천사가 서 있다. 하나님의 흰 옷 입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요, 결국 승리를 표현하는 자체의 의미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순교하고 있는데 주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한다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스데반이 망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가편투표를 던졌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곧 스데반의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처럼, 서서 그를 맞이하시는 것처럼 이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최종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서 계신다. 천사가 서 있다.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서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한 백성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굳게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승리하신 주님 위에 서라는 거예요. 승리한 성도들이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서서 종려나무를 들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승리할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이 몰려오고 때로는 좌절이 몰고 절망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 말이죠.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 서서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승리한 백성이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영적 군사로서 승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하나님의 종들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말씀, 그것은 인치심을 받은,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계세요.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마에다가 이 인을 치셨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모이면은 그러면은 하늘에 순교한 영혼들이 바로 자기 신천지인들과 영혼이 결합해서 뭐 불멸, 영혼이 불멸하고
그리고 온 그 열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와가지고 재물을 들고 와서 말씀을 배우러 올 거라고, 왕 노릇하게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뭐 계속 강의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들으셨다시피 이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면서 이게 허구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진짜 신천지인, 그것을 참 신천지인,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14만 4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무한 경쟁의 또 그런 그 소용돌이 속으로 사람을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 말씀을 이렇게 곡해하게 되는 이 어리석은, 어떻게 자기들만 14만 4천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여기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9절에 다시 보시면은 9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14만 4천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그 무리들,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그런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14만 4천, 144 곱하기 1000이거든요. 144가 뭐냐 하면은 12 곱하기 10이에요. 12 곱하기 10이라는 거는 처음 12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다음 12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 해서 144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1000이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이 1000대가 의미하는 것,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복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영원하다는 뜻의 의미에서 1000인 거예요.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적인 그 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의 여기 9절에서 저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그 큰 무리, 이제 그것이 결국 이게 14만 4천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은 이 땅에 아무리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혼돈과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누구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머리에 인을 치셨다 그랬잖아요. 머리에 인을 맞았다. 인을 치셨다. 여러분, 왜 머리 이마에다가 인을 쳤겠어요? 왜 머리 이마에다가 인을 쳤겠어요? 과거에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이렇게 동물이나 이렇게 인을 지졌거든요. 근데 그 인을 지질 때 이마에다가 인을 지졌다는 것은 이마 가장 잘 보이는 곳 아니겠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 다시 말하면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이제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한번 9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 자와 여자를 다 어떻게 해요?
죽이되.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에 이제 말씀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이마에 임맞은 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됐어요? 희게 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그 구원의 은혜가 놀랍기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큰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때의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한 자들, 그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앉을 거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신다. 바로 그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늘에 셀 수 없는 그 흰옷 입은 큰 무리, 그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앞에,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좌 앞에 그들을 세우신다.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이 마지막 때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는 주림이 없게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 않아요? 줄이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뭐하지도 않아요? 상하지도 않는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초대교회 바로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줄이고 목말랐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들의 줄임, 목마름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입니다. 아무리 문제없이 사는 인생 같아도요 다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은 결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잘 사는 뭐 이 사람은 마음에 고통이 없겠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이렇게 조금 가까이 가보면은 그렇게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그 마음에 결핍이 있습니다. 이 땅은요 영원히 목마르고 줄인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피로 희게 되어 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흰옷 입은 자들,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이지 않는, 다시는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얻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그 다음 뭐예요?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참 남모르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내가 다 안다. 네 눈물을 안다 말이죠. 얼마나 힘드니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면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의 영적 싸움을 할 때 늘 홀로 서 있는 것 같잖아요. 늘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정말 누가 알아주기는 합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사람에게 뭘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고 위로를 받는 그런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로하실 거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씻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다. 이제 이 한마디, 이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 끌어안아주실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 말이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우리가 승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한 종들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인치심 받은 이마에 인치심 받은 주님의 택함 받은 14만 4천이다. 내가 바로 그 흰옷 입은 백성이다. 내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그 내면 세계를, 무너진 내면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젊었을 때 좀 삶이 어렵고 배고프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자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게 조그만한 절도범을 이제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그 이마에다가 S자를 찍어 놓은 거예요. S자. 뭐의 약자냐면 steal, 훔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도둑놈이라는 의미의 S자를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인을 쳐놓은 거죠. 이제 감옥에 나갔어요. 사람들마다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곤고함을 통해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됐어요. 변화되고 나니까 어려워도 매일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서 조금의 수입이 들어와도 어려운 자를 돕고 섬기고 나누면서 그렇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위로를 구걸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만 사모하면서 그렇게 그냥 사람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이분이 연로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마에 붙은 S자를 바라보면서 다들 젊은 아이들이 물었다는 거죠. 저 할아버지의 이마의 S자는 뭐예요? 그때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저 S자는 세인트, 성자의 S자, 그 S자일 거야. 저분은 성자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고난의 한복판에 처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그들이 순교의 아픔, 그리고 가난의 아픔, 또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그러한 그 외로움의 아픔들,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 너희가 그 이마에 인쳐진 그 하나님의 그 인침받은 백성이다 말이죠.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늘에서 셀 수 없는 무리와 함께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송할 승리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일어서셔서 그를 서서 맞이하신 것처럼 너가 바로 승리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는 비참한 인생처럼 보여도 주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승리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결국 사람 보지 않고 사람에게 위로를 찾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 눈물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 다시는 주림이 없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 앞에서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천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너희가 승리한 자다. 영적 군사로서 끝까지 이 승리한 주님, 승리한 백성, 승리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이 승리의 이 계가를 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에게 구걸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위로 주님의 눈물 닦아주심, 이거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승리하는 삶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했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의 경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8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